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인생의 지혜 두 번째, 지난주에는 우리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열매 맺는 가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버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추적하고 관찰하면서 또 연구를 오래 했습니다. 그 연구를 하면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그들이 이제 젊을 때부터 해서 나이 들 때까지 연구를 오랫동안 한 거예요, 몇십 년을. 근데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행복은 지식이나 물질,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버드 졸업생들은 머리가 뛰어납니다. 앞날이 창창합니다. 졸업하고서 오라는 것도 많았습니다. 높은 연봉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그 재능, 지식, 학위, 남보다 뛰어난 그 어떤 무엇, 그것이 처음에 그들의 인생의 행복을 많이 좌우하는 것 같고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많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행복을 좌우하는 요소, 더 크게 그들에게 행복을 끼치는 것은 인간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더 많은 행복을 좌우했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내가 혼자 먹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먹을 때가 더 훨씬 행복합니다. 내가 돈이 많이 있어도 그 돈을 같이 쓰고 누릴 사람이 없으면 그것도 큰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큰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인사 나눌 사람도 없으면 그 큰 집이 나를 더 외롭고 쓸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사람을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관계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셔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들과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고도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부의 관계를 만들고 부모 자녀의 관계를 만들라, 이 관계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관계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친구도 사귀고 더 좋은 관계, 더 행복한 관계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인터넷은 발달하고 우리 주변에 애완동물이 많아지고 있는데 왜 애완동물은 이렇게 많아지고 있습니까? 사람 마음속에 관계를 갖고 싶은 그런 욕구가 그 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더 좋은 관계를 꿈꾸고 그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단절되고 관계가 깨지면은 그때부터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과 다투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욕을 하기도 하고, 성경에는 그 욕이 사람을 저주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그 저주가 자기한테로 돌아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관계를 저주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하면 그 욕과 저주가 다 자기한테로 되돌아온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웃집에 들어갈 때도, 남의 집에 들어갈 때도 축복을 빌면서 들어가면 그 축복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 축복을 받을 사람이 없다면, 합당한 사람이 없다면 그 복은 나에게로 되돌아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슬람 문화에서 조금 살아봤기 때문에 그 문화를 조금은 경험해 봤는데,
이슬람, 이 무슬림 사람들은 다른 무슬림 집에 들어갈 때는 항상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아살라무 알라이쿰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반드시 왈라이쿰 살람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복이 있기를, 축복하기를 이렇게 빌면서 들어가고 그 복을 받은 사람도 당신에게 복이 있기를 아살라무 알라이쿰 왈라이쿰 살람 그렇게 인사를 서로 나눕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면서 그런 관계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축복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다.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축복의 관계를 만들면 그 사람은 복을 받고 저주의 관계를 만드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저주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믿음으로 복받는다. 그게 하나고요. 믿음을 가르쳐 줬고 다른 하나는 축복의 관계를 만드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분인가? 아브라함은 모든 관계를 다 축복으로 만든 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복의 근원,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인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만 본받을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의 관계를 본받아서 사람들을 축복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더 좋은 관계를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미움, 시기, 질투, 다툼, 갈등, 비방 이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를 다 관계로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되는 관계, 그 기본되는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세워져야 합니다. 성경은 무슨 책인가? 성경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만들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어떻게 관계를 잘 만드는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달 말씀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과 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다 됐는가? 그것만 잘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하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잘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옆 사람한테 등 돌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떻게 이 균형 잡힌 관계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관계, 어떻게 하면 행복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을 가르쳐주는 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포도가 먹음직스럽죠. 여러분 원래 구약에서 포도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농부이신데 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포도나무를 대신해서
농부이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참 포도나무, 즉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저 가지들, 그 가지들은 누구인가? 그 가지들은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 우리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포도나무 비유는 우리에게 이런 다음과 같은 신앙적인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 쓸모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포도나무 가지는 그 자체로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능력이 있습니다. 가지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가지에는 힘센 가지도 있고 돈 많은 가지도 있고 지식 있는 가지, 머리 좋은 가지, 온갖 재능을 가진 가지들이 숱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지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자기가 잘하는 뭔가가 있어도 하나님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는 오로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졌을 때는 자기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금방 마르는 것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떨어진 즉시 그 짧은 시간에는 자기가 변하지 않으니까 아무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지만 나무에서 떨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지는 마르게 되고 열매는 점점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버려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에서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 나간 탕자가 있었습니다. 그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면 자기가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만 떠나면 자기가 성공도 하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살 줄 알았습니다. 돈도 있고 자신감이 넘쳐서 타국에 갔습니다. 처음엔 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불행이 닥쳐오기를 시작합니다. 가진 것도 떨어집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양이 울타리가 쳐져 있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 울타리만 없으면 저 울타리 밖을 벗어나가지고 초원을 막 뛰어다니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고 마시고 내 마음대로 잘 살 수 있을 텐데 양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울타리가 자기를 짐승으로부터 지켜준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가지는 나무를 떠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양은 목자를 떠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곁을 떠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지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왜 갈 바를 몰라 하고 방황하고 허비합니까?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고 행복하고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농부의 사랑을 받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는 가지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더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 가지는 귀하기 때문에 더 열매를 많이 맺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손질해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열매를 많이 맺으면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실 예전에 이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열매는 무엇입니까?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열매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은 가지는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게 붙어있으라.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사랑을 낳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사랑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사랑을 깨닫습니다. 예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를 사랑하셔서 오셨구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은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오셨구나. 나는 이렇게 사랑받았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지고 불행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구나. 그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관계를 많이 깨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은 사랑의 관계를 풍성하게 나누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는 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방황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을 데려오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얼굴도 갸름하고 미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미모도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한낮에 물동이를 이고서 어쩔 수 없이 물을 잃어 나옵니다. 첫 번째 남편과의 관계를 실패하고, 두 번째 남편과도 또 실패하고, 세 번째도 실패하고, 5번이나 실패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다 실패했습니다. 모든 관계에 실패한 외로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불행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나와 보십시오. 사람들 눈을 피해가지고 다니던 여인이 이제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수치심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의 회복이 이 마을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관계를 회복시키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내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든 관계를 다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모든 인류의 관계를 다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종교도 신념도 이념도 돈, 물질, 문화, 배경, 그 어떤 것도 이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모든 관계를 다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열쇠입니다. 제가 외국의 인도네시아에 살 때 느꼈던 제일 큰 어려움은 뭐냐면 돈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언어가 안 통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일 큰 어려움은 뭐냐면 인간 관계가 어렵다는 겁니다. 무슨 관계냐? 저는 이방인으로서 와 있고 이 현지인과의 그 관계, 친구 관계를 만든다는 것이 아주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방인인 저를 도와주러 온 사람, 그러니까 뭔가를 저한테 얻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 있고, 저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 온 사람으로 서 있고, 그래서 참 관계를, 인간 대 인간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관계를 잘 만들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이 내 속에 있는가,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종종 목회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많이 혼자 자문해 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 설교하는 사람인가? 성경 가르치는 사람인가? 교회 지키는 사람인가? 근데 이도저도 아닌 것입니다. 성경 더 잘 가르치고 설교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 핸드폰 속에 한 몇천 명 계십니다. 제가 나름대로 얻은 답은 관계를 만드는 사람이다. 영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 저와 여러분이 성도와 목회자가 영적인 관계를 만들고 성도와 성도가 영적인 관계를 만들도록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적으로 만들어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것이 제 나름대로의 얻은 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조금 못해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 잘하면 되지. 좀 속상하지만 그래도 다음 주가 또 있으니까 기회가 또 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잘하면 되지. 다음 주에는 많이 깨워드려야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럽니다. 찬양을 좀 못하면 찬양을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내가 좀 못하면 이분들이 더 빛이 나겠지. 잘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큰 근심은 아닙니다. 돈이 좀 없으면 그럼 안 쓰면 되지. 있는 만큼 쓰고 없으면 또 안 쓰면 되지. 몸이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병원 가서 안 되면 천국 가면 되지. 별로 큰 근심은 걱정거리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어렵고 관계가 불편해지면 그게 가장 큰 스트레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성도와 성도가 관계가 좋지 않은 걸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가장 큰 스트레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세상에서 말하는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를 잘 만드는 것이구나.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를 좀 불쌍하게 보시고 관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만 이러냐는 겁니다. 저만 이렇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다 비슷할 겁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조금 없이 살고 그런 것은 인내하고 버티고 서로 잘 협력하면 다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또 지나갑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나를 가장 속상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관계가 안 될 때입니다. 관계가 어려워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다 긍휼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서로 불쌍하게 봐야 됩니다. 너와 나의 관계가 깨지면 너 엄청 불행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불쌍하게 보고 그 관계를 긍휼하게 여기고 잘 소중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까? 답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외에는, 그거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 사랑을 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고 구원받았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이 사랑을 받았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나는 지금 주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고 계십니까?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유지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서 양분을 얻으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주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관계도 만들게 될 것이고 사랑이 풍성하게 될 것이고 축복받은 인생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04장을 부르려고 하는데 304장의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